할렐루야. 수요 예배 방송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준비 찬송으로 4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3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방송 가족 모두 이렇게 스스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밤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 믿음의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농부가 되겠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토지 위에 씨를 뿌립니다. 지금의 농작물 재배법과는 좀 다르죠. 지금은 이미 싹이 난 모종을 밭에다 옮겨다 심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씨앗 그대로를 밭에다 심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밭갈이를 하고 난 이후에 간격에 맞게 씨를 심는 방법입니다. 일정한 데 반해서 수확량은 별로 안 됩니다. 그러나 씨앗이 모자랄 때는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농부가 씨를 담은 자루를 옆구리에 찹니다. 그리고는 씨앗을 한 움큼 쥐고 밭 넓이만큼 넓게 흩뿌리는 방식입니다. 물론 씨앗들 중에 덜어는 밭 너머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씨 뿌리는 방법도 비교적 쉬웠기 때문에 일반적인 씨 뿌리는 방식으로 이 방법으로 씨를 심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이지만 핵심은 뿌리는 데 있기보다 뿌려진 토양이 어떠했는가를 더 중점적으로 다루십니다. 아시다시피 뿌려진 씨는 네 종류의 토양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집니다.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또한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네 종류의 토양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네 종류의 토양 중에 가장 먼저 길가이죠. 길가. 길가는 말 그대로 밭 넘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매우 단단하게 굳어 있는 땅입니다. 이 길가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단단한 땅이기 때문에 단단한 땅을 뚫고 뿌리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공중의 새가 날아와 먹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입니다.
자, 두 번째 토양입니다. 바로 바위입니다. 바위. 여러분, 이 바위는 단단한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바위는 밭 아래에 있는 흙이 덮여 있는 안반을 말합니다. 즉, 땅에 씨가 떨어졌는데 이 땅 밑에 안반, 바위가 있는 것입니다. 흙이 얇게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얕은 뿌리가 나고 또 싹이 난 이 다른 씨앗과 동일하게 이렇게 자라납니다. 마치 함께 잘 자랄 것만 같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뿌리가 안반을 만납니다. 아무래도 얇은 뿌리인데 이 안반을 만납니다. 이 안반에는 수분을 머금고 있지 않습니다. 뿌리가 안반을 뚫고 내려갈 수 없지요. 마치 잘 자랄 것만 같았는데 곧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위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자, 세 번째 토양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는 유대 땅에 아주 흔한 잡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잡초. 이 가시떨기는 뿌리가 넓습니다. 그리고 깊게 뿌리 내립니다. 이 뿌리의 힘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약 2m 높이까지 자라는 가시 달린 식물입니다. 여러분도 잡초의 끈질긴 생명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설프게 가시떨기를 뽑으면 뿌리는 여전히 땅 밑에 남아 만약에 있다면 또다시 자랍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할 영양분을 이 가시떨기가 다 빨아먹습니다. 가시떨기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뽑기도 힘들어요. 뿌리가 깊게 나 있기 때문에 혹시 가시떨기 뽑다가 심어 놓은 농작물도 같이 뽑혀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뿌려진 씨앗이 이 가시떨기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함께. 처음에는 씨에서 싹이 나고 잘 자랍니다. 그런데 가시떨기도 함께 자랍니다. 곧 가시떨기는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성장해서 싹이 난 농작물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햇빛까지 가시떨기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영양분도 다 빼앗깁니다. 햇빛까지 못 받게 된 이 싹이 난 씨앗은 곧 병들게 되지요. 그리고는 시들게 됩니다. 결국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토양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은 비옥한 토양을 말합니다. 물기도 잘 머금고 있는 땅, 양분도 골고루 갖추고 있는 땅, 그 땅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이 씨앗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되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 숨은 속뜻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는 이 비유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친히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11절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뿌려지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뜻과 어떠한 해석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각각의 그 해석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점들을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토양입니다. 길가입니다. 길가. 길가는 매우
굳어있는, 단단하게 굳어있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씨가 전혀 뿌리 내릴 수 없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는 단단하게 굳어있는 불신앙적 모습을 의미합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씨가, 진리의 말씀이 아예 뚫고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의 씨를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에 아울러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라고 정확하게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서 말이죠, 각각의 땅에서 다 우리들이 취할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할 그 열매를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를 말씀하실 때에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비유에서는 공중의 새가 날아와 씨를 먹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즉 마귀가 말씀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곳곳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악한 영적 세력의 강력한 공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만 공격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누가 뿌리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이라면 악한 영적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그 씨가 마음밭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빼앗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를 먹는 이 새를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공중의 새들입니다. 공중의 새들. 흩어진 씨앗들을 공중의 새가 공중에서 날아와 먹는다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날아와 먹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 한 마리가 아닙니다. 새들입니다. 새들이 여러 마리 군집을 이루어서 급하게 내려와 먹이를 쪼아 먹는다라고 자세하게 새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악한 영적 세력이 얼마나 진은적이고 얼마나 공격적이며 얼마나 재빠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정한 목표는 놓치지 않는 용의 주도함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서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현장은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전투 장소와 같습니다. 치열하게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악한 영적 세력들의 강력한 공격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도의 현장이면 전도의 현장에서, 말씀의 현장이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투는 영적인 것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는 항상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눈물로 딱딱해진 마음을 갈아엎고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뿌리가 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땅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바위입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는 똑같이 자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싹이 납니다. 어느 정도 자랍니다. 농부가 볼 때는 다른 싹들과 똑같이 잘 자라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뿌리가 얕은데 그 뿌리가 바위를 만나면 물이 없기 때문에 곧 말라 죽습니다. 이에 따른 해석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류는 뿌려진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요. 조금씩 변화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시련을 만납니다. 고난을 경험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때 픽 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시련 앞에 맥을 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맥을 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뿌리가 말라 시들듯이 이 부류 역시 시련 앞에 그냥 고꾸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가운데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해야 하며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 바위에서 기억해야 할 단어가 바로 확신입니다. 첫 번째 길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영적 전투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우리는 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련 또한 고난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시험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쁨으로 들었던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서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의 말씀이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진 이 믿음의 삶은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합니다. 세상과 다른 목표,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 세상과 다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확고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쁨으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까지 그 말씀이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기를 원합니다. 쓰러지지 아니하고 더욱 힘과 용기와 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어서 가시떨기입니다. 길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영적 전투, 그죠? 바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확신이라면 이제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잡초 위에 떨어진 씨라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잡초와 함께 씨에 싹이 납니다. 잘 자라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시떨기가 왕성하게 자랍니다. 영양분을 다 빼앗습니다. 더군다나 햇빛까지 모두 뺏어 버립니다. 결국은 말라버린다라는 내용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은 들은 자입니다.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류 역시 씨가 처음에 잘 자라는 듯 보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형성됩니다. 믿음의 성장도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마음 한편에는 세상의 즐거움도 함께 자랍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달콤함, 세상의 향락, 세상의 재물도, 세상의 그 재물의 기쁨도 함께 자랍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 듯 보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달콤함과 이생의 욕심, 그런데 어느 순간 확 커져버리는 거예요. 즉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 사랑하기보다, 말씀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두 마음을 품은 성도인 것입니다. 결국 이 부류는 세상의 즐거움과 재물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즉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단어는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 이 세상의 유혹 역시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시험과 같습니다. 아니요, 이 유혹은 우리의 삶의 끝까지 따라다닐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달콤함으로 우리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욕망과 욕심이 나를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달콤함을 맛보게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혹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고도의 마귀의 계략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잘 넘어지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유혹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더 자세히 이 유혹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을 그 마귀가 우리들에게 펼치고 있다.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은 더 엄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보십시오. 이 유혹에 넘어진 자를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더 여러분, 우리의 살을 떨리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벗된 그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너무도 많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다라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말씀도 하고 계시죠. 얼마나 많이 경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간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볼까요? 성경에서 말이죠. 누굽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은 30에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되었죠.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유혹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랑을 경계하십시오. 물적인 욕심을 경계하십시오. 이 세상은 찰나와 같습니다. 금방 이 세상과 작별해야 할 날이 속히 옵니다. 움켜진 손도 그때 되면 펴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 사랑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만 영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이 좋은 땅은 말 그대로 좋은 토지에 뿌려진 씨를 말하는 거죠. 이 해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땅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또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결실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인내.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셔야 합니다. 사실 씨 뿌리는 자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이 인내가 있어야만 결실이 있고요, 이 인내가 있어야만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시련이 오면 인내하지 못하고 말씀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유혹이 찾아오면 인내하지 못하고 말씀 붙들기보다 유혹을 움켜쥘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따라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말이죠. 붙들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처럼 이토록 많은 시련이 또 있을까요?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 이토록 많은 유혹이 또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말씀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건성건성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도 쉽고 편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련과 유혹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아내셔야 합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틀림없이 이렇게 끝까지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틀림없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요, 풍성한 복입니다. 이 영적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서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유혹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떠한 이러한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 앞에서도 믿음으로 대처하고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토록 믿음의 사람 되기 힘든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많은 유혹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기 원합니다.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의연히 말씀 부여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부여잡고 인내함으로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귀한 기쁨의 말씀을 하나님 삶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그 말씀 부여잡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되 능력도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며 날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 주신 열매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와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며 힘써 보이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며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며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포괄적 자극금지법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와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놓고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반기 사역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롭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써 모이며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변화시키는 세대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며 후반기 사역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부흥이 경험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작업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경제를 특별히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사업장마다 하나님 기업장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더욱더 든든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뜨겁게 예배드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13일 돌아오는 주일이지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주일 1부 예배는 3, 4 교구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2부 예배는 1, 2 교구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13일 주일부터 2부 예배 후 13일 주일에는 2부 예배 후 정기 재직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주일 귀가 차량은 정기 재직회 이후에 출발합니다. 정기 재직회 이후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당분간 주일 찬양 예배는 없고요. 주일 점심 식사도 없습니다.
차량 운행은 돌아오는 주일 9월 13일 주일부터이고요. 주일 2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정상 운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결혼 광고 208 목장 김휘창 집사, 개경이 권사 장녀 되시는 김지영 자매 결혼식이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웨딩 뉴욕에서 진행합니다. 축의금 관련 문의는 사무실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것에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유혹 앞에서도 또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쁨으로 받았던 그 말씀 항상 내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삶으로 이끌어 그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 이해와 삶의 모종 여정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남은 한 주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